민주당의 상징 같은 곳에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예배학 102 예배에서의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클래스로 스크린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술에서 예술의 역할, 예배에서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 자, 보겠습니다. 애가 아니라 예배는 거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두 가지 경험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몇 년 전 성령 강림 주일날 모스크바 도심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고 미술을 통해 역사하고 있었다.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다양한 색깔로 장식된 아이콘과 프레스코로 덮여 있었다. 둥근 돔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전체 창조물을 통치하고 계셨다. 그 예배는 각양각색의 복장으로 현현찬란하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선 24장로와 같이 보였다. 실내를 가득 채운 5천여 명의 열렬한 예배자와 찬양대의 음향과 수많은 촛불로 인해 천상에 있는 느낌이었다. 자, 여러분, 이 러시아는 오르토닥 예배를 드리죠. 아주 전례적인 예배입니다. 예배 후에 폴리머스 형제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다. 만약 폴리머스 형제교회에 관해서 조금의 이해가 있다면 복장, 언어와 생활 방식뿐 아니라 공간과 장식에 있어서 뛰어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떠한 시각적인 미술이 없는 널빤지 건물 속에서 말씀과 성찬을 통해 인상적인 예배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경험을 하게 되었다. 제가 이 스크린이 움직이지 않아서 다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돌아보는 거는 이 예배. 그래서 예술에 있어서 많은 요소가 있어요. 음악과 미술과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스culpture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적인 어떤 표현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공유를 다시 돌아갈게요. 네. 그래,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예배에 예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고 싶다. 음악도 예배에는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성만찬 주변에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예술이 어떻게 이렇게 예배와 관련이 있을까? 역할이 있을까? 한번 성경적인 파운데이션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예술의 성경적인 기본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한 지침서에 나타나는데 성전은 이스라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시각적인 상징이었고 확실히 장엄의 내면적인 면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었어요.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자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인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그 역대상 22장에 나온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돛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들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자,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왕 이 다윗은 그가 흘린 그가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흘린 피,
그리고 그가 또 개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가정에는. 그죠?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기 전까지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배반도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손에 피를 묻힌 다윗의 그 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라고 이름하는 솔로몬 그 아들의 손에 그 성전의 건축을 맡겼죠. 그 대신에 다윗은 위에 이 역대상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한 그 준비를 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 임무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엄청나죠. 그 아버지가 모아 준비한 그 성전 재료와 자신의 최고의 그 부강한 이스라엘 역사의 단일 왕국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 왕이 준비한 그 엄청난 화려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럼 신학적인 기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에서 예술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창조와 육성육실의 관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창조의 교리는 음, 모든 검, 은, 나무, 돌 등과 같은 물질의 선함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는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적이시고 아름다우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에 선포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장수를 만드시기 위한 창조물이 적용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 바로 그 재료에 의해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육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삼위일체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예수님 그 육체적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육신 되어서 나타난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그 수단으로서 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경험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배에 있어서 예술의 사용을 찬성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대화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간 예수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를 만나셨기에 우리는 물질을 통해 신성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말씀인 성경과 물, 뜻과 잔의 신성한 행위를 통해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와 만나시죠. 우리 계신 우리 복음주의 교회는 말씀을 주로 강조하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지만 전례적인 교회, 영국 성경회라든지 루터란 교회들은 물과 뜻과 잔을 대단히 그 예배의 핵심으로 그 성도들이 바라봅니다. 이와 같이 이들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또한 하나님 예술 속에 있는 물질적인 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오소닥 처치죠. 그리스에 있는 그런 교회들 같은 예배를 드리는 미국의 그 교회에 예배를 참석해 봤는데 그곳에서는 여기 우리 맨 초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러시아가 오소닥 처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아이콘이 있어요. 성자들의 그 초상화입니다. 크고 작은 아주 손에 가질 수 있는 조그만 목걸이 뭘 쓰는 그런 그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아주 성경책 사이즈 그리고 아주 벽에 붙일 수 있는 사이즈가 다양한 사이즈의 그 아이콘을 그들은 가지고 있죠. 그렇게 그런 예술을 통해서 그 물질적인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반대 의견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성경교회는 이 아마 반대 의견 속에 들어갑니다. 예배에서 예술의 사용을 반대하는 의견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로 반대자들은 하나님은 구약에서 내부의 영적인 의식이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의 한 형태로서 보이는 물체를 사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인간의 영성이 초자인 실체를 적절하게 이해할 만큼 발전했을 때는 물질적 시각적인 수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는 영적인 것이 되었다. 두 번째, 영지주의자들, 그게 사실 이단이죠. 물질적인 것은 원래 악하다. 물질은 악하고 그들은 바울이 말한 세상 육체와 마귀를 인용하면서 창조 질서의 부정적인 것으로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물질적인 것도 거부합니다. 성육신도 진짜가 아닌 영적인 출현이나 환상, 환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들은 완전히 이러한 관점을 거부했습니다. 이 초대 이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이렇게 융성했을 때 교회에서 그거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셋째, 퓨리탄과 다른 개신도들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들며 예배에서 예수를 반대한다. 아마 여러분들의 교회, 한국 교회들이 그럴지도 몰라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출애굽기 20장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10계명의 두 번째 내용이죠. 이 구절을 번역하고 적용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확실한 건 예수품들이 예배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각적이고 만져줄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 성육신적, 인카네이션적인 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자, 이 교회에서 저희들도 저 자신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을 두 계명을 들면서 교회에서는 십자가 외에는 걸지 않지 않아요. 그죠? 자, 아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다른 예술적인 작품이 교회에 없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배에서 시각적인 예술의 사용을 반대하는 마지막 주간 유해를 예배 드림의 상징으로서 성전의 신적인 사용으로 시작합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가셨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21장에 그 1장부터 3절까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저도 열고 있습니다. 지금 21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요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인용할 수 있고 구약의 제사적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가르침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건 너무 양이 많아서 10장 18절까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단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쭉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제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세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거는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쭉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장에도 진행이 쭉 되면서 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모든 제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제 예수님 구약의 제사는 다 폐해지고 예수님 안에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갖다가 예배함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배에서 예술품을 찬성하는 이들은
구약의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므로 예술적인 아름다움과 제사적인 행위는 신성함이 나타나는 형태로서 계속되어야 하고 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이 앞에 찬성과 반대의 두 주장 가운데 각각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교회의 대부분은 예술품을 지지해 왔어요. 자, 오늘 특별히 예배 갱신 운동은 예배에서의 예술품의 결정적인 부흥을 지금은 이 시대는 포함하고 있죠. 자, 한번 봅시다. 대화의 수단, 예술품. 왜 예배에서 예술품이 필요한가? 예술품은 의사 전달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맥루하니즘이라는 말을 했죠. 언어가 가진 취약성이 많기 때문에 모든 그 수단에 보여주는 그 수단들이 메시지가 된다는 그런 오늘날의 이 강조점이 있는 거죠. 예술품이 숭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르토닥스 교회에서 예배도 그분들에게 많이 물어보니까 절대로 그 아이콘을 자기는 숭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들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 중교회에서 나의 경험을 얘기한다면 이 성당은 예배에서의 예술의 극치를 대표하고 있다. 이 예배를 사용함으로 나는 여러분의 교회벽에 프레스코 벽화를 그리거나 프레스코는 그 로마 카타콤 지하에 있었던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의 그 벽화죠. 교회의 아이콘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형태의 예술품을 통해서 나의 전체 자신이 예배에 생생하게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나의 눈이 보고 듣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나의 몸이 반응하며 감동으로 가득 찼으며 이게 오르토독스 철치 예배 방식이에요. 아주 향이 그 프리스트가 향을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향을 이렇게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벌써 아이콘들이 온 벽에 성자들의 모습들이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아카펠라로는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몸이 반응하고 감동이 가득 차는 거예요. 새로운 단계의 예배예요. 그 예배 형식은 오랫동안 변치 않습니다. 2000년 동안 거의. 마음이 높이 올라 내 의지가 변화되었다. 예수는 예배에서 전체 사람의 마음, 몸, 영혼, 영과한 감각들을 붙들게 한다. 이것이 오르토독스 예배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배에서 예술적인 규칙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제정하는 상호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이 예배에서 성도들은 마귀의 능력이 영원히 사라질 때 마지막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바라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새 하늘과 뉴 헤븐 앤 뉴 얼스를 이제 통치하시죠. 예배에서는 예술에 대한 규칙은 마음속에서 예배를 위하는 성경 내용의 근거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여기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미술은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들은 예술품. 미술은 신비를 파괴하는 말과 많은 설명으로 질식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너무 단순화해서 메시지가 숨거나 모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돼야 된다. 자, 두 번째, 미술은 아주 잘 표현돼야 됩니다. 음악, 연극, 무용이나 깃발과 같은 주변의 상징물들이 재생될 때 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약하게 한다. 탁월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려함과 신비를 표현한다. 이 예배에서 동원되는 예술품은 탁월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술은 예배의 흐름과 밀접하게 관계되어야 한다. 예배에서 예술은 성도들에게 연주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 말씀 듣기, 감사하기 회산의 행동들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 저는 미국 교회에서 예배 동안에 그림을 그리는 걸 봐. 그림을 그리는 거 예배에 대해 하나님의 임재를 이 사람은 그림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무용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게더링이나 The Table of Word of God, 그다음 Thanksgiving, Table of Thanksgiving이나 Dismissal 이 fourfold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그 모임에서 맞는 그 어떤 액티비티를 지원해 도움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간단한 학습에서 예배에서의 예수를 찬성하는 책의 그 내용을 나누었다.
이 주장은 구약의 미학적인 전제와 창조와 성육신의 교리들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예술은 예배 행위를 섬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무용한다든지 그 속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림이 나타난다든지 미술 자체는 결코 예배되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 예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봉헌한 것입니다. 또 예수를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성령님의 은사를 나타내는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 같은 그런 것 말이죠. 자,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공부해야 되는 학습 보면은 예술 활동이 생생했던 예배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술품을 통해 당신과 만날 수 있었습니까? 자, 다음 역대상 22장을 읽고 역상 22장 9절이 예배에서 예수님 사용을 찬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여기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하세요. 생각하시고 자기의 본인의 경험들을 자기의 결정들을 적어보세요. 창조 교리에서 예배에서 예수품에 대한 내용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육신에서 인카네이션 예수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그 이야기에서 예배에서 예수품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왼쪽에 보면은 예술품의 사용을 반대하는 내용을 여기 한번 네 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 네가 아니고 네가 되겠네, 그죠? 한 글자가. 어느 쪽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고. 오늘 본문에 있었던 내용에 따르면 예배에서 미술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술품이 예배를 돕습니까? 정의를, 성경적인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적어보시고. 이 1, 2 오늘 중요한 세 가지 규칙을 정리했죠? 한번 적어보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배에서 예술품의 사용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을 한번 요약하길 바랍니다. 정리를 한번 예술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도전해 올 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주에 여러분들 공부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이제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마지막 강의를 9번 강의를 여러분들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네, 할렐루야.